재밌는 넌센스 퀴즈인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넌센스입니다. 암탉은 어느 집에서 시집 왔을까요? 암탉은 어느 집에서 시집 왔을까요? 꼬꼬댁입니다. 꼬꼬댁에서 왔습니다. 학교는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는요? 댕기는 곳입니다. 어이구, 일부 때는 별로 잘 못 맞췄어요. 이분은 굉장히 수준 있는 분들 오신 것 같아요. 또 이제 넌센스 퀴즈입니다. 헤드, H-E-A-D, 헤드, 머리입니다. 라인, L-I-N-E, 선입니다. 그렇다면 헤드라인은 뭘까요? 헤드라인은 뭘까요? 가르마입니다. 또 넌센스 퀴즈입니다. 편식이 심한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건 뭘까요? 나이입니다. 오, 잘하십니다. 또 하나입니다. 저 꼬꼬댁 닭이 자부심을 느끼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가장 큰 총을 가진 왕은 누구일까요? 왕건입니다. 왕건. 포스터 한 장을 보시겠습니까? 이 포스터는 15일에 개막한 더 파드라는 연극입니다. 배우는 전무송 씨입니다. 그리고 또 전무송 씨 딸이 전현아 씨인데 부녀가 같이 공연하고 있는 연극입니다. 근데 이제 부녀가 같이 연극을 하는데 굉장히 인기 있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 더 파드라는 연극입니다. 근데 더 파드라는 이 작품은 프랑스 작가가 썼습니다. 플로리앙 젤레르라는 작품, 이 작가가.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치매 환자 이야기가 이 안에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데 2012년도에 프랑스 몰리에르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런던과 그리고 또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자주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안소니 호킨스 주연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습니다. 나무주연상, 각색상 이런 부분들을 수상합니다. 이제 이번에 공연에도 작년에 또 공연하고 올해도 똑같이 공연을 하는데 전무송 배우가 이제 맡아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극상의 80세 노인 앙드레라는 사람의 역할인데 이제 앙드레가 이 치매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아버지가 기억을 잃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딸의 역할을, 그러니까 딸의 이름이 안내인데 안내의 역할을 전현아 씨가 맡아서 또 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앙드레라는 이 80세의 노인이 파리 한 아파트에서 평화롭고 그리고 또 무료하게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그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혈육은 자기 딸, 큰딸, 첫째 딸 안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느를 많이 의지하겠죠. 늘 찾아오고 아빠를 돌봐주는 사람은 이 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안느가 갑자기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인 피에르하고 런던으로 가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주인공이 이 딸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섭섭하게 들려오면서도 낯설게 느껴지고 자기 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치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년 동안은 이 아파트에 살았는데 눈을 돌리니까 낯선 집같이 느껴지고 모든 가구들도 30년이나 사용한 이 가구들도 처음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너에게 자기가 이렇다고 막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데 안너도 이게 딸이 아빠가 좀 이상해진다고 생각하면서도 뭐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앙드레는 이제 치매가 오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안너가 오는데, 자기 딸이 오는데, 그런데 이게 내 딸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눈을 뜨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집이 낯설고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그리고 자기가 차고 있는, 수십 년 동안 차고 있는 시계도 내 시계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이제 치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극이 치매 환자의 스토리로 전개되기 때문에 연극 드라마 안에 다 내용들도 치매 환자의 입장에서 보는 걸 지금 연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연극을 보고 있으면 다소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해마다 치매 환자의 통계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 통계가 2023년에 1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가 다 신고합니까? 신고 안 하는 치매 환자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나온 게 10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참 치매가 정말 엄청난 아주 슬픈 일들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냥 치매가 온다 이러면 삶이 이제 휘청하는 겁니다. 정말. 실제로 기도를 합니다만은,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 부부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치매 이런 거 안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서로 알아봐야지. 당신 누구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나 이 말이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치매가, 제 아버지도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실 때 87세에 떠나셨는데 약간 치매가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임종을 좀 앞두고 이게 치매인지 아니면 불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치매만 있습니까? 암도 있습니다. 갑자기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사고들. 오늘 11월 24일인데 11달을 살았습니다. 올해는 어땠습니까?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또 사건, 사고도 내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또 다툼, 이런 것들도 있고, 염려, 걱정, 근심,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주변에서 그냥 늘 나타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모레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태산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행복해지고자, 오늘보다는 내일 더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고대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가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목표가 전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이 뭘까? 의학적인 측면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괴로움이 없는 상태, 이걸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적인 정의, 구구사전에는 행복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욕구가 만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심리적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개인이 다 느끼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은 행복할 것 같다. 또 복권을 당첨되면 나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순간적이거나 짧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쾌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기적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것. 그래 명문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그 기쁨이 지속적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면 또 시험 쳐야 되고 또 학년마다 뭐 고된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권 당첨되면 어떻습니까? 복권 당첨 그때는 정말 기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쁨이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또 돈 있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걸 유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돈으로도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평상시의 고민으로 염려, 걱정, 근심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시적인 것이지 그걸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행복이에요. 복권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집사님이 어떤 남자 집사님이 복권을 하나 샀어요.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집을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네 이번에 복권을 하나 샀어요. 근데 어제 발표가 났는데 어째 됐는지 모르겠다고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그 어제 발표났는데 신문에 나왔다는데. 그래서 자기 신문도 아직 안 봐서 그래서 신문을 요래 살펴보니 복권 번호 몇 번입니까? 이러니까 꺼내가지고 몇 번이에요? 목사님 한번 맞춰보세요. 자기 일한다고 뭐 한다고 일이에요. 그럼 목사님 딱 보죠. 세상에 1등 1,000억인 거예요. 목사님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우와 1,000억.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걸 지금 이 나이가 좀 든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심장마비가 올 것 같거든. 1,000억 당첨입니다. 뭐 졸도해 볼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진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할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혹시 복권 1등이 1,000억인데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그럴 리가요. 그래. 아니 그래도 1,000억 당첨되면 어떻게 하세요? 그럴 리가요. 그래. 1,000억 당첨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졸도를 했거든. 작년에 한 해 동안에 뉴질랜드를 떠나서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13만 1,223명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이민 천국이었어요. 그림 같은 나라, 뉴질랜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조사를 하면 제일 살고 싶어 하는 나라 1위 뉴질랜드인 때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그래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 뉴질랜드, 가장 행복한 나라 뉴질랜드. 그런데 작년 한 해에 뉴질랜드를 떠난 사람이 13만 1,223명 중에 8만 1,223명이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뉴질랜드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40%가 18세에서 30세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느냐? 다 호주로 이민을 갔답니다. 호주로.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떠났다. 뉴질랜드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0.6%입니다. 실업률이 4.7%입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젊은이들은 대학은 뭐 할 수 없이 뉴질랜드에서 나오지만은 취업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모두 다 떠난다는 겁니다. 모두 다 가까운 호주 이렇게 막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영원한 게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뉴질랜드, 그래 살고 싶어 하는 뉴질랜드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지구상에서 행복한 나라,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고 누구나 잘 살고 싶고 그러나
잠시 잠깐 순간적인 쾌락은 느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지속적인 행복, 내 안에 지속적인 행복감을 주는 것은 참으로 찾기가 어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불안, 염려, 걱정건, 근심들만 시간이 갈수록 더 우리 어깨를 천근만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KBS에서 이전에 방영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이니까 그러니까 72시간이에요. 중년 남자들을 3분씩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분씩 촬영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남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인터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자기 꿈이 전망 좋은 데서 세상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올라가지를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이 남자는 한 60대에 들어서는 한 60 정도 이제 보입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주변은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만 세월이 가도 자꾸 초라해진다는 겁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내리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위에서 내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들이 쫙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남산에서 이래 보면 자기가 자랐던 그런 마을들, 도시들, 뭐 이런 흔적들, 이런 걸 보면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40이 넘어가면서 직장에서도 밀리고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어떤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하면서 점점 40 넘어서부터 자기가 인생의 코너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60 들었으면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려가는 것밖에 없는 내 인생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년의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건 참 많이 있는데, 중년의 나이에서, 그런데 자기의 한계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 또 이제 이 중년의 남자, 이 다큐멘터리에 또 나옵니다.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이전에는 괜찮게 살았는데 지금은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가족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렇겠죠. 그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자기가 일용직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을 이제 자녀들이 보거나 아내가 보면은 마음 상하니까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슬픔을 나만 가지면 되지 그걸 내 가족들한테까지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무게가 잘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슬픔을 나만 가지면 되지 그걸 내 가족들한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가 일용직을 하는지를 가족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직장에서 자기는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수치를 겪고 그렇지만은 그래 가지고 막 정말 하루에도 막 몇 번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지만은 가족들 생각했어. 참고 또 참고 울분이 이만큼 올라오는데도 춤을 삼키면서 꿀꺽꿀꺽 하면서 그렇게 또 집에 오면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집에 오면은 그냥 가족들, 아이들은 그냥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걸 원하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속은 다 타들어가도. 우리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는 장남인데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지를 보면 속 타는 일들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그런 걸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족들 앞에서 어렵다네, 힘들다네, 예?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그때 정말 참 힘들었는데 왜 힘들다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안 합니까?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그냥 가족들은 다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 살면 되지. 그냥 힘든 것은 내만 안고 가면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평생을.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들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일일이 가족들한테 힘든 일들은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아요. 무의식 속에서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천근만근과 같은 무게들이 우리 인생을 다 눌리고 있습니다. 저는 28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원래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건축기사로 출발해서 현장 소장, 그리고 건설회사,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건축기사였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참 28에 결혼을 했지만 아직도 철이 덜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1년만 결혼해서 1년 만에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이제 퇴근을 하고 제가 딱 가서 아들을 딱 안아보는 순간에 제 어깨에 천근, 만근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가. 내가 이 생명을 책임져야 될 아빠라는 이 무게가, 이 철없는 아빠, 29살 철없는 게, 이 천근, 이 아들을 딱 안는 순간에 천근, 만근 인생의 무게가 꽉 어깨가 이렇게 내려올 정도로 인생의 무게가 실려오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을 딱 차려. 내가 가장이구나. 내가 애 아빠구나. 내가 이 가정을 완전히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천근만근으로 몰려오고,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단디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표현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겠습니까? 돈 많으면 또 고민이 많습니다. 그걸 잘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얼마나 아주 그냥 고민과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것입니다. 케이프 가넷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케이프 가넷이라는 요 새는요, 노랑머리입니다. 머리가 노랑머리고 눈은 파랗습니다. 이 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새가 아니고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근처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근처에 서식하고 있는데, 이 새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 새가 다른 새들보다도 밑에 요 있는 건 자기 새끼들입니다. 먹이를 가져와서 이제 먹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가 아주 뛰어납니다. 얼마나 뛰어난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그런데 물고기를 딱 발견하면은 하늘에 있다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쫙 내려올 때, 그때 시속 96km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새가 96km. 오늘 실감이 안 나시면은 차를 몰고 96km를 한번 밟아보십시오.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떼를 발견하면은 요 새가 96km로 속도로 내려와가지고 보통 새들은 뭐 10km, 20km 이랬는데 96km로 내려와서 그 다음 고기를 딱 못 잡으면은 그 다음 40초 동안 숨을 안 쉬고 잠수를 할 때 있대요. 잠수를. 그래서 40초 동안 물속에 있으면서 반드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아주 능력이 뛰어난 새죠. 아주 뛰어난 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새들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잠수를 40초는 할 수가 있고 시속 96km 순식간 고기 딱 보이면 순식간에 딱 와서 잡겠죠. 그런데 이 새 케이프 가넷, 이 능력이 걸출한 이 새도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새들이 살고 있는, 수천 마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버드 아일랜드라는 곳인데, 버드 아일랜드라는 요 조그만 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천 마리가 버드 아일랜드 그들의 집이 너무나 땅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 예? 발 디딜 틈이 없으니까 거기서도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서가 있으니까 늘 싸우고 다툰다는 겁니다. 영역을 차지하려고. 그리고 또 한정된 공간에서 자기들 수천 마리가 살면서 부대끼고, 그리고 주변에 물고기가 많이 없어요. 이 수천 마리들이 다 날아가 다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끼를 키우고 있는데 먹이고 또 가서 쉴 새 없이 가야지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새끼들도 주고 지도 먹고, 그리고 또 이 편한 자리가 아니고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 고통이 평생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시속 96km, 40초 잠수,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도 실제 삶을 보면 만만치 않은, 그냥 허덕허덕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우리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좋은 차 타고 아주 큰 집에 살고 돈 많은 것 같고, 그래도 인생은 다 허덕허덕합니다. 속이 다 문둥이 속같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살기가 참으로 만만치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왕이신데 이제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들이 막 애걸복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제일 잘생기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리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제 가장 뛰어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이 왕이. 그랬는데 이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옆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성경 보면 자주 이 나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번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났어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났는데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는데 키가 3m쯤 되는 거예요. 완전 어마어마한 거인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장군이 나타나고 붙자고 하니까, 한번 붙어보자고 하니까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대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다고. 그때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이 전부 군에 갔어요. 전쟁에 다 나갔으니까 다윗이 막내인데 그 목동이 이쁘게 생기고 소년이라 다윗을 갖다 10대 소년, 그래 다윗을 불러가지고 형들이 다 전쟁에 나갔는데 네 이제 도시락 좀 사들고 가서 형들 안부를 좀 물어주고, 그렇게 도시락도 좀 주고, 그렇게 온나, 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온나,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목동인 다윗이, 10대의 다윗이 이제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로 가서니까 세상에 모두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고,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붙어보자 하고 욕을 하는데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모욕하고 욕을 하니까 다윗이 어분이 끓었던 것입니다. 이 소년이. 그래가지고 적을 없애야 되겠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을. 그래가지고 이제 물맷돌을 돌립니다. 달려가면서. 물맷돌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우리 허리띠처럼 생겼다. 허리띠처럼 가죽인데 쭉 생겼는데 앞부분이 주걱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작은 돌을 얹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원심력을 가지고 졸려가지고 탁 놓으면은 요 돌이 날아가는 겁니다. 돌이 날아가서 늑대, 이리, 사자 이런 짐승들을, 양떼를 물러오는 짐승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총이지, 새총과 같은 거예요. 새총과 같은. 그래서 요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대로 딱 자갈돌 하나 딱 요게 골리앗이 요게 딱 맞아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 소년이
10대 소년이,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윗을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럼 사울왕 눈앞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뛰어난 청년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백성 중에 이렇게 무공이 뛰어난 청년이 있는데, 아유, 자기 보배지. 그런데 이 어찌된 판인지 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하는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 다윗을 질투를 하는 겁니다. 다윗을, 백성들이 다윗 좋아하니까 시기를 한다 그러니 귀신에 씌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0년이나 3,000명 내지 4,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대. 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보면은.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사울 왕이 쫓아다니다가 1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다윗 저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리고는 죽습니다. 왕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져도 마찬가지, 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왕이 된다고 뭐 태평 세월이 옵니까? 자기 마음에 천국이 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더 큰 걱정과 근심들이 많이 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경쟁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걸 오늘 성경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10년이나 쫓아다녔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깁니다. 그러다가 끝내 이제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왕이 되는데, 그런데 사울 왕의 삶과 다윗 왕의 삶은 다릅니다. 다윗 왕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첫 번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시기 질투로 그렇게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생이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위기 속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는 그런 다윗의 정말 행복한 삶의 여정들을 한편으로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라는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기준은 성경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자를 보고 엄령만 품어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만나야지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야지 내 죄 문제도 해결받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죄 문제를
내가 막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방생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 문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제 사함을 받게 되느냐면은, 막혀있는 담을 허물 수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야만이 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혀있는 죄, 우리 과거의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주 좋아.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입술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할 때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고 예수 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신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도 알아듣도록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세상 때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접입니다.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주시는 평안과 쉼과, 그로 인해서 또 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